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후 시대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 특별히 이제 포로 후 성경으로 에스라, 니에미나, 에스더, 그 역사서 맨 끝에 있죠. 역사서 맨 끝에 있는 세 권의 성경, 그건 포로 후예요. 선지서도 똑같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포로 후예요. 그래서 역사서든 선지서든 포로 후는 맨 끝에 세 권을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한국사를 알아야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삼위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서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그분의 구원 계획서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유대인들이 메인이에요. 매니로 보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100%냐? 그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 매니,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퓨. 근데 이것이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바뀌어요.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정반대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매니고 유대인들은 퓨예요. 이방인이 주고 유대인들은 소수, 아주 소수. 그러다가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다시 복음이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떠한 탈락의 개념으로 보면 A, B, A-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는 거예요. 옛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의 역사서에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옛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새 시대에도 옛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새 시대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는 거예요. 역사서 보면 뭐 하느냐? 선지서 보면 뭐 하느냐? 여기에 나오신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들게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게 광야를 건너고 40년을 광야 생활하죠. 그리고 힘들게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힘들게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그의 손자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건너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다시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살았으면 됐을 텐데.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서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징계받잖아요. 그래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넓은 나일강의 하류에 그 넓은 평야와 그 풍성한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은 뭐만 많아요? 산과 골짜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가나안 땅 동서남북 사면으로 강한 대적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강한 대적들이
수시로 침략을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사서나 선지서를 볼 때에는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제국을 이루었죠.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못지않는 제국을 이뤘어요. 지중해 배를 완전히 통일한 거예요. 그때는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쪽에 강한 민족이 애굽이고 북쪽에 강한 민족이 아수르예요. 아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아수르인데 아수르 이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 나라 나아만 정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 때쯤 돼서 이제 아수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람 나라가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나타나요. 남쪽의 강국 애굽은 계속적으로 가고 북쪽의 강국은 바뀌죠. 아람 나라가 732년까지 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아수르도 612년까지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931년에 나라를 이제 둘로 갈라져서 세우죠. 그런데 그때부터 732년까지는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733년부터 612년까지는 아수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나서는 남쪽에는 강한 나라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북쪽에는 바뀌어요. 처음에는 무슨 나라?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732년까지는 아람 나라가 수시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중국과 똑같아요. 중국이 세자 하나만 세우려도 책봉하려도 가서 허가 받고 허락 받고 황제 폐하하고 왔잖아요. 조공 바치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왜? 약하니까. 남쪽에는 애굽이 강했고 북쪽에는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3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으로 쳐들어와서 당장에 집어삼킬 것처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도 그런 배경에서 아수르예요. 자, 이 이사야 31장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남유다예요. 그러면 이 지금 1절에 3절은 남쪽의 강한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8절에 9절은 북쪽의 강한 강국 아수르가 그래서 거론되는 거예요. 1절에 3절은 무슨 나라라고요? 애굽 나라. 누가 봤을 때 어느 민족과 관련해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남쪽의 강한 나라 애굽, 그게 1절에 3절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북쪽의 강한 나라 8절 9절 무슨 나라라고요? 아수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있어요. 남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왜? 애굽이 강해도 맞섰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 다 점령했었어요. 그러다가 뭐에 불순종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하게 됐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바라봤으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이 31장 성경이 뭐냐?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떠나서 하나님은 떠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1절에 3절, 1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발로 차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이 강해요, 유다 백성들이 강해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유다 백성들이 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강자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나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래,
갈 테면 가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기록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 같으면 그 강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로 가요. 비참한 데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갈 테면 가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오늘 31장 1에서 9절의 구조가 1에서 3절은 하나님 발로 차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4에서 7절은 그렇게 갈지라도, 그러니까 1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4절에 7절은 뭐냐? 구원장이에요. 8절에 9절은 뭐냐? 심판장이에요. 4절에 7절은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어디로 갔을지라도,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를 잘 보란 말이에요. 1에 3절은 하나님 발로 차고 애굽으로 갔어요.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갔어요. 4절에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죄 지으니까 심판해서 버렸다 그러면 지옥 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 백성, 자기 백성은 자기 소유라니까요. 자기 기업이에요. 자신의 몫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보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이 왜 버리냔 말이에요. 절대 안 버려요. 가장 귀하게요. 그래서 4절에 7절 너희는 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넘어가서 뛰어가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그리고 그때 당시 세상 나라로 칭해지는 무슨 나라? 아수르. 그 강한 아수르. 세상은 항상 강해요. 그 강한 아수르, 그 세상 나라를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뭐의 대상? 심판의 대상. 우리는 뭐의 대상? 구원의 대상, 돌봄의 대상, 영광의 대상.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성경만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나의 공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신 분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지. 그 은혜 진심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으면 그런 말씀 안 드려요. 한 번만 드려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항상 드려요. 항상.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는 1절에 3절이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원문 1절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개역개정 말고 성서공회에서 지금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절의 첫 번째 문장도 이제 첫 번째 문장의 31장의 1절의 첫 번째 문장은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예요. 호이가 뭐냐? 우리말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는 화 있을진지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새한글 성경 찾아봤어요. 거기는 끝장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번역이 맞은가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화 있을진지예요. 거기는 끝장났다요. 저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예시로 1절 보이죠? 1절 보이죠? 화면에 보이죠? 거기를 지금 화로 제가 적어놨는데 원문 단어가 호이고 첫 단어라고 그랬죠?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다른 번역? 또 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슬프다. 하나님의 탄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은 거예요. 화했을진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끝장났다 끝장낸 것도 아니고 어찌 왜 너희들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니면 오 아니면 어쩌나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단어라니까요. 우리말은 이제 번역상 뒤로 넘겼어요. 근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맨 앞에 번역은 했어요. 그런데 끝장났다라고 번역하면 이 원문의 의미하고 안 맞아요. 어쩌나 어쩔 거냐. 내 자식이 내 친자식이 집을 떠나서 청량리 무슨 두목 밑으로 들어갔다고 그걸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부모 마음이 어떨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죠. 이를 어쩌나 그거란 말이에요. 호의가. 그 다음 뒷말이 뭐예요? 도움을 위하여. 화면 보세요. 도움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도움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란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어디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 문장은 뭐죠? 그들은 말을, 화면 보세요.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게 되리라. 세 번째, 그들은 병거를 의지하리라. 네 번째,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들이 뭐하다고요?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가 있어요? 마병이 있어요. 5절, 다섯 번째, 왜냐하면 그들은 뭐하다고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6절이 맞죠? 여섯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어쨌다?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려요. 31장의 첫 단어가 호의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우리나라 정식의 통계가, 이건 통계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진정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통계 낸 거예요. 50% 이상이 점집을 찾는데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심으로 옷을 입어요. 돈도 챙겨요. 복채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려가요. 요새는 미아리 갈 필요도 없어요. 왜? 무슨 카페가 많으니까? 사주 보고 점치는 점 카페가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학가에 가면 그걸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몫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이라고 칭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백성들이 50%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갤럽으로 통계낸 거 이거. 그러면 그렇게 점치로, 그렇게 점쟁이한테 복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탄식, 호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 어쩔 거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해요. 만왕의 왕이에요. 신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찌 점집을 가느냔 말이에요. 어찌 복채 들고 거기다 갖다 돈 주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갈까를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옛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8% 정도 됐어요.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찌하셨겠느냐. 탄식의 탄식. 그래서 첫 단어로 호의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첫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아까 그랬죠? 애굽의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게 되리라. 그들은 병거를 의지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들이 많고 그들은 마병이 많고,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병이 많고 말들이 많고 그들이 군사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안단 말이에요. 뭐는 그렇게 밝아요? 무슨 눈? 육신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2.0으로 밝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력은, 그 영적인 눈은 0.000이에요. 안경끼도 안 보여요. 완전히 눈먼 자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싸들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쩌나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2절 우리 같이 우리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기서 그냥 이제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그렇지만 그분도 지혜롭죠. 그래서 그분이 재앙을 가져오게 해요. 이 재앙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둘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죄지을지라도 애굽으로 갔죠. 그러면 애굽도 치는 거예요. 그래요. 재앙을 받는 자는 애굽과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시다, 그 말은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말씀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분이 악행하는 자, 이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특히 유다의 방백들이에요. 그 집을 하나님이 대적하여 일어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 누구예요? 애굽이죠. 애굽도 대적하여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말 번역, 우리 개역개정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제가 뭐 또 똑같은데 3절 프린트 한번 이거 화면 한번 보세요. 애굽은 사람, 그리고 신, 여기서는 이제 단수 L을 쓴 거예요. L. 하나님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은 사람일 뿐이지 절대로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라 그 말은 세상적인 거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여호와가 자신의 손을 펴시리라. 그래서 돕는 자도 넘어뜨리고 애굽도 넘어뜨리고 도움을 받으려고는 이스라엘도 유다 백성들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두 함께 사라지리라. 그런데 이 사라지리라는 말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애굽은 심판이에요. 자기 백성은 심판으로 그냥 보지 마시고, 심판이라는 용어 쓰지 마시고 징계로 보시라는 거예요. 징계. 심판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고, 징계는 왜 징계예요? 뭐에서?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용이란 말이에요. 용도가 달라요. 때려도 때리는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애굽 나라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수르가 애굽보다 강해졌어요. 그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조롱해요. 내가 이제까지 저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쫙 내가 점령해 왔는데, 그 각 나라들이 자기네 신들을 다 섬겼는데 내가 그 신들을 다 짓밟았다. 이제 지중해 끝에 있는 너희 유다 나라, 너희 하나 남았는데 너희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도 우리의 말굽에 그렇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버리셨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셔요. 애굽과 아수르는 아무리 강해도 그것들은 세상 것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돌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믿음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절에 3절,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럴지라도 1절에 3절 다음에 4절 7절이라니까 이 연결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1절에 3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육신의 눈은 그렇게 밝지만 영의 눈은 완전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그 말이 그게 1절에 3절이에요. 4절에 7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4절 그냥 제가 갈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드는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예시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시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뭐 할 것이라? 싸우실 것이라. 이제 그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그 사자, 곧 그 젊은 사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번역에서도 그것들의 소리 때문에 그것이 복수의 단수예요. 그게 사자인데 복수의 단수예요. 아니 프린트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화면 보시라면 우리말 번역도 그래요. 우리말 번역도 그거였어요. 우리말 번역도 4절에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우리 개역개정에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그것이 다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것 해놓고 그 사자 해놓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화면 보세요. 그 사자 해놓고 뭐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번역 4절 그 사자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중간을 뭐라고 했냐고요? 그 사자 해놓고 그 다음이 뭐냐고요? 곧이란 말,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둘이면 그 뒤에 뭐로 나와요? 이것이 엔드로 하면은 그 뒤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치란 말이에요. 사자 곧 그 젊은 사가 그것의 먹이 때문에 으르는 걸 때 많은 목자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불러왔을지라도, 그것들, 이 많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라니까. 그 세상 나라들의 소리에 그 사자가 놀라지 않아요. 그 세상 나라의 소리 때문에 그 사자가 굴복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맨 끝만 봐요. 여섯 번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 위에서 그것의 언덕 위에서 싸우시기 위하여 내려오리라. 이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죠.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왔잖아요.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 왔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사탄의 무리들을 싸워서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어서 마귀를 이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누구 보내주셨다고요? 말씀하시고 누구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다. 누구하고 싸우도록? 마귀하고 싸우도록. 그래서 이기도록 누가 친히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데려오셔서. 자, 5절 우리 성경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내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완전 구원. 자, 저 이제 화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는 우프인데 우프가 하버링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뭐 하셨다?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운행하셨다 이 하버링 뜻이 뭐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광경.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독수리들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뭐를 보호하시리라? 예루살렘. 뭐를?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자 보세요.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펴시어서 누구를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그분이 반드시 보호하시리라. 세 번째, 그분이 구하시리라. 네 번째, 그분은 이 파사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갔다. 그 넘어가다는 파사예요. 그분이 반드시 넘어가시어서 다섯 번째, 그분은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자, 6절 우리말 성경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프린트 보세요. 다시 프린트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유다 백성들은 배신을 깊게 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배신을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깊게 발로 차고 갔어요. 뭐에 눈이 밝아서? 세상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래 애굽 가면 산다. 애굽은 그렇게 강한데 산다고 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를 깊게 했다고요? 배신을. 이게 딥이에요. 딥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버려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은 배신을 깊게 하던 자에게로 뭐하라?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아오라. 7절 우리말 성경 7절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시작. 왜냐하면 그날에는 사람 각자 그들이 범죄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금우상과 은우상을 뭐하리라? 거절하라. 멸시하리라. 전번에는 누구를 발로 찼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뭘 발로 차요? 우상을 발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왜? 완전히 누구께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도록, 바울이 돌아오도록, 로마 황제가 돌아오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이렇게 반드시 구원하지만 세상의 무리들은,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이건 구원의 시대.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 전까지는 구원의 시대예요. 어떤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심판이 들어있어요. 뭐 하느냐? 무슨 심판이야? 구원 사역을 반대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치는 심판이야. 그런데 최후 심판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누구 오실 때,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나고 누구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최후 심판으로 쳐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요? 지옥에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8절 9절은 뭐냐? 그때 당시 세상 나라의 대명사는 아수르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아람 나라에다가 아수르에다가 바벨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히스기야 때까지니까 히스기야 말기 때 아수르가 판을 쳤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8절 9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8절 우리말 성경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8절 프린트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아수르는 세상나라의 대명사요. 칼은 무슨 칼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뭐가 될 것이다? 엎드릴 것이다.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수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람의 칼이 아닌 그 칼이 누구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이 그 아수르를 삼키리라. 그는 칼 앞에서 아수르는 칼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리고 그의 아수르의 그 건장한 청년들은 이제 무슨 노동자로 있어요? 이제 노역하는 자로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9절 우리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제 그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그의 반석, 아수르의 반석하면 굳건한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반석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의 방백들은 깃발은 십자가의 깃발이요 십자가의 깃발로 놀라리라, 당황하리라, 낙담하리라.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불,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여기서는 불이라 않고 화로, 화덕에는 뭐가 그냥 타올라요? 불이 타오르죠. 그 불이 어디 또 있어요?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게 뭐냐? 심판의 상징. 여기서는 지금 불이 심판의 상징.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불심판으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마귀와 불신자들은 완전히 잡아가지고 어디로 던진다? 지옥으로 던져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도움. 내가 연약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면 알죠. 러시아는 침공에 와 있어요. 핵을 가진 나라예요. 모든 면에서 우월해요. 이제까지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어서 우크라이나가 버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손 끊으려고 그래요. 뭐 내놔라? 광물 내놔라. 이제까지 도와줬던 거 다 찾아가려고, 더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만큼 화가 나요. 그들이 전쟁 기간 중이라도 미국과 유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트럼프의 마음도 주장해. 하나님은 러시아의 마음도 주장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권한 대행에 또 권한 대행에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미국파였고 누구는 중국파고. 미국파고 중국파가 필요 없어요.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점집 가서 점 100번 쳐서 성공할 것 같으면 부지런히 가세요. 100번 가세요. 100번. 그러나 거기 10,000번 가도 해결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으로 갈 때 도와주는 애굽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하셔요. 진정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하는 것 같아도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버립니다. 약하면 발로 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고 가장 어려운, 가장 약한 자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 도와주셔요.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